자, 절기상으로는 이제 교회 절기상으로는 이 12월 달이 보통 대강절 아니면 뭐 대림절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교회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뻐한다 하는 그러한 절기를 이제 보통 12월 첫 주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들어갑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 천주교가 이제 그 5세기 이후에 이제 천주교가 이제 교회를 이제 이제 서방 교회를 이제 주도하는 그 시기부터 이제 절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모든 절기들은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모든 절기는 다 사실은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카톨릭은 예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들은 초기부터 의식, 미사, 성례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절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절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어떤 그 절기의 신학 또 신앙 그 의미를 부여해서 당시에 이제 그 교회 신도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절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이제 개신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자체가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가 어느서부턴가 자꾸 쓰잘데없는 이게 절기를 불러들여요. 물론 우리가 뭐 가톨릭이나 성공회처럼 그렇게 하지는 하지만은 뭐 이런 성탄절이나 이런 거는 개신교하고는 맞질 않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걸 해서 그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앞으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그럼 이거라도 좀 차라리 그 절기를 이용해서 우리 신도들에게 우리 개신교 신도들에게 좀 명확하게 좀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근데 뭐 성탄절 무슨 간탄타 무슨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요란하다고 요란벅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초기 2세기, 1세기, 2세기, 3세기 교회들은 아무 절기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도 그들은 매주일이 부활이에요. 매주일이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부활절 특별 예배도 없었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카톨릭이 천주교가 이제 로마 교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방 교회를 주도하면서부터 다 이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는 사실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교회력이니 여긴 이것도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성경 전체에서 쭉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절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일부 그 교단들 뭐 감리교니 통합측이니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뭐 절기마다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무슨 공작새도 아니고 무슨 뭐 이상한 막 옷 입고 스톨 만들고 이 앞에다가 또 뭐 무슨 보라색 헝겊도 뒤집어 씌우고 하다 못해 십자가에다 걸레도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왜 하느냐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과 그 종교 연합운동 80년대 후반부터 예전 운동이라 해가지고 야 우리 개신교 예배는 좀 멋이 없다 의식도 없고 좀 가볍다 야 우리도 좀 저 가톨릭이나 성공회처럼 좀 멋있게 좀 해보자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그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잃어가면 신앙의 본질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런 무슨 절기를 자꾸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탄절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긴 몰라요. 잘 모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상한 말 하면은 거기에 홀딱 또 속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뭐 대부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신 날은 달은 분명히 4월달 아니면 5월달입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알아요. 왜?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이면 양들이 목자칠 그때는 날씨가
풀어질 때라고. 겨울철이 아니야. 팔레스타인도 날씨가 겨울엔 추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들이나 목자가 밖에 못 나온다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땐 목자들이 동방박사, 별을 보고 봐요. 날씨가 풀어진 거라고. 근데 이걸 그럼 그 당시 사람 교회 관계자들이 몰랐냐?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는데 왜 그러면 12월 25일 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워낙 이교도의 문화가 깊으니까 아무리 교회, 이제 우리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한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종교가 퍼지는 게 아니야. 일반 대중들은 전혀, 왕족이나 상륙주의나 교회 나오지, 일반 평민들은 아예 교회 근처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농신제, 한 해 이제 농사를 마무리하고 축제하고 이교도 신들에게 한 그런 제례를 그냥 예수님이 오신 날로 확 바꿔버리자. 그러면은 저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런 의도로 사실은 한 거예요. 원래는 이런 의도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카톨릭 천주교 가지고 아주 굉장히 자기들이 굉장히 무슨 바른 교회냐 아주 설쳐대죠. 이 사기꾼 놈들.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들은 다 배교한 교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다고 또 잘못하면 모르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 교회 관계자들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절기시기를 다 알고 있었지만서도 워낙 로마 이교, 그리스 이교 문화가 하도 너무 강하니까 이걸 어떻게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교도의 절기를 우리 기독교로 바꿔버리자. 그 의도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안식교가 아주 지독한 이단이 아주 하나님의 안상은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진실에다가 가짜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속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카톨릭도 이제 절기를 왜 많이 만드느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교도적인 그런 뿌리, 문화, 생활, 간습이 많으니까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적인 의미로 이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 사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긴 합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초기 교회 역사나 또 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교로 삼은 그 배경이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안다면 우리가 그런 이상한 자꾸 종교적 음모론에 또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성탄절은 이제 교회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조용히, 잠잠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날 칸타타하고, 오페라하고,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예수님 무슨 생일상 받습니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한번 창세기부터 쭉 훑어보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메시아,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게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 속에 최고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때를 맞이해서 잘 그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알아야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성탄절을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참 교회에서 숭상시하. 근데 갈수록 더 심해져. 갈수록 더 심해져.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이 개혁교회들도 나는 성탄절하는 건 정말 난 이해가 안 가요. 야, 그거 희한해.
아니, 다른 교회들은 얼마든지 그들은 원래 그러니까 하는데, 야, 어떻게 개혁교회 간판을 붙이고 성탄절을 하는지 정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개혁 신학을 모르는 거예요. 뿌리도 먹고. 오늘 특별히 16절은, 오늘 수요일은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라고 그랬지, 아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머물게 할 수 없어요. 저를 내쫓아야 되고, 저들을 추방해야 되고, 이제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저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책,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조물, 아담과 하와의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선고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엄청난 저주의 형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겠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형상을 담은 아담을 영원토록 파멸로,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쳐넣으시겠는가? 그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긍휼의 은혜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아담과 하와가 어떠할지를 분명히 아신 겁니다.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이미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히 아담을 위해서, 그 계약의 당사자인 아담을 위해서 그 아담이 받을 처벌을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키는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계획이 이미 세워진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이게 바로 성탄절의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그 아담의 범죄를 누군가에게 대신 책임을 떠넘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성립이 된.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아담이 받아야 될 죄책, 형벌, 저주를 마땅히 그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아담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뒤집어 쓰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죄책의 형벌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벌이 그냥 형벌이 아닙니다. 그건 집행유예가 안 돼요. 어떤 일시적 기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벌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그 죄에 어떤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번 하나님이 그 선고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구제가 없어요. 재심이 없는 것. 그러니 아담이 범죄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것을 끝으로 하지 않도록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아담이 받을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가장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왜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온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왜 나누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인류의 역사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정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걸 안 써요. 지금의 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주 전과 주후라는 그 라틴어를 안 씁니다. 그걸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의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그분이 왜 예수님이 인류의 정점을 왜 그분을 기준으로 역사 전과 후로 왜 나눠야 되느냐? 지금의 역사학자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학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가장 인류 역사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야말로 우리 역사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 역사, 예수님 오신 그 때를 기준으로 세상은 그 전과 후로 나누면서 역사를 전개한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왜? 서양 세계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탈되는 그 시기라, 이젠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졌는가. 그거 한 가지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이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자, 그러면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 지금 분주하게 다니는 그 사람들, 저 바깥에서 분주하게 여기저기 지금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어둠에 앉아있는 거예요.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다 뭐가 있겠습니까?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없는 지역이 있을까요? 저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섬에도 있고 무덤이 없는 땅이 있겠습니까? 그럼 뭘 얘기합니까? 죽음이 없는 곳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땅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어요. 다 죽음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보시니까 이 땅이 어떻다고요? 어둠이 어둠. 캄캄하다. 빛이 없다 이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최고의 물질과 문명으로 환하게 비추어도 그것은 어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어둠이에요. 이 전등빛이 아무리 밝아도 인간이 실제로 처한 상태는 뭡니까? 어둠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서 최고의 가구와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어떤 장신물로 치장을 해도 인간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늘이에요, 그늘. 빛이 안 들으니까 당연히 그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한 거예요. 죽음과 어둠과 흑암, 그늘에 앉아갖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앉아갖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앉아갖고 그가 영원한 사망에 빠질 때까지 앉아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게 이게 인간의 실상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6절에 큰 빛을 보았고, 그냥 빛이 아닙니다. 무슨 빛입니까? 큰 빛이라고 했어요. 큰 빛. 그냥 빛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많은 자칭 빛들이 있어요. 공자가 있고 맹자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소크라토. 그들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의 정신사, 인간의 관습과 문화와
인간의 삶에 많은 지대한 공로를 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작은 빛이에요. 생명을 주질 못해요. 진짜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빛이라 해야 되면 큰 빛이어야 돼요. 큰 빛.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전등을 다 킨다고 해봐야 저 태양에 비하겠습니까? 아니 지구상에는 모든 전등을 다 켰다고 쳐요. 저 태양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태양 한번 뜨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태양 한번 뜨면 이런 잘잘한 것들은 그냥 다 꺼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큰 빛을,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 그 지역을 탐지해서 왔죠. 그들이 그 하늘에 그 별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 별은 분명히 유난히 밝게 비친 별이에요. 작은 별빛이 아니라 동방박사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가 천문, 옛날 고대의 하늘을 보면서 천문을 관측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평생 그 일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까지 자신들이 보지 못한 엄청난 큰 빛을 발하는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별은 분명히 보통 별은 아니다. 자기들이 평생 동안 하늘의 별을 보고 관찰한 천문학자애들이지만 저 별은 그냥 일반적인 별이 아니다. 근데 그 별이 움직이는 곳으로 자기들이 한번 따라가 봤어요. 정말 저 별은 그냥 보통의 별이 아니다. 그래서 그 별이 온 지역까지 오니까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올 때는 막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약간 좀 시기가 지난 시기예요. 봐요. 동방박사들도 뭘 보고 왔습니까?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에 와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에게 3가지 예물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겨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왜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아기는 인류의 보편적인 사람하고는 다르다. 우리와 같은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걸 그들이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겁니다. 바로 맞아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월드컵이 열렸을 때 보니까 수많은 이 지구상 수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에서 누가 이길까? 누가 우승할까? 누가 그 들어가는 골을 보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거기에 무슨 생명이 납니까? 돈이 납니까? 돈은 나겠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주는 곰이 부리고 그 뒤에서 피파에 그냥 엄청난 돈을 그 피파를 마피아라고 하죠. 마피아라 그래. 봐요. 이 세상은 전체가 다 어때요? 흑암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늘이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 자체가 뭐냐? 어둠이고 죽음이고 그늘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평생 그늘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설령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들이 설령 좋은 대학에 가서 학위를 따고 최고의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들이 설령 이 땅에 있는 어떤 엄청난 권력을 쟁취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이 있는 그 상황은 어때요? 흑암, 죽음, 그늘 이 3가지가 평생토록 현세에서 심지어 내세에서까지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앉아갖고 월드컵이나 보고 앉으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뭔 얘기냐? 예수님께서 즉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죠.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는
적대적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한번 기쁘죠. 좋죠. 예, 당연히 좋아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오신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흑암과 죽음과 그늘에 앉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흑암에 있어요. 죽음에 있어요. 그늘에 있어요. 빠져나가질 못해요.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이리저리 막 그냥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막 해보지만 늘 여전히 그 세 가지 안에 갇혀있는 게 그게 인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이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아이콘에 그것만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진짜 어둠과 죽음과 그 사망,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예요.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그러면서 12절을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선포했던 요한이 그만 잡혀 들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요한은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누가 예수님 당신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제는 큰 빛이 온 거예요. 요한부터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사역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요한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뭡니까? 그때부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까지 부지런히 뭐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뭡니까? 흑암과 죽음과 그늘이 가득한 이 땅에 왜 돼요? 이제 빛이 오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오는 겁니다. 빛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이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분이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오매불망 이분을 기다린 겁니다. 근데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지런히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여기 예수님 하신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계시록에서 말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해방이나 사회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국, 어떠한 나라, 어떠한 통치가 오던 이 땅은 어때요? 여전히 흑암, 죽음, 그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 마땅해 아신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수천 년 역사를 보지만 단 한 번도 이 세상이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모든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구나, 죽음도 없구나, 사망도 없구나, 이제야말로 지상낙원이구나.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었어요. 알렉산더도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시저도 그걸 이루지 못했고, 나폴레옹도 이루지 못했고, 모태똥이도, 레닌도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옛날 그 구소련의 그 애국가를 보니까 거기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나냐면
공산주의는 영원하리라 하고 그렇게 끝나더라. 굿소리야. 국가가 보니까. 예. 근데 끝났잖아요. 공산주의는 끝났다고. 레닌은 끝났어요. 자, 봐요. 그들이 그렇게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소련은 벌써 수십 년 전에 망했어요. 보십시오. 이 땅은 그런 거예요. 앞으로 또 우리 이후의 세대 어떤 제국, 또 어떠한 대단한 통치자나 정치가나 군인이 온다 할지라도 역시 세상은 어때합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어때요? 어둠이요, 죽음이요. 그늘에 앉아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좀 개인에게 맞추고 싶습니다. 예,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해야 복되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까? 근데 우리 시대 그 사조를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엔 그래도 인생에 뭔가 목적이나 의미를 찾고 그래도 어떻게든 문학 작품이나 뭘 통해서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뭔가 했는데 지금은 사조가 뭐냐? 인생은 답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설가도 이런 걸 많이 해요. 인생은 답이 없다. 아마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답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 자꾸 인생이 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어떤 언론이나 기사 인터뷰나 이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왜 인생에 답이 없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답인데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생에 답이 없다는 말 그거 절대 듣지 마세요. 그게 멋있는 말 같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의미 있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그 말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인생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진짜 인생에 답이 없구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인생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 빨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냥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은 그러니까 허무주의. 다 허무하다. 답이 없다. 그게 허무주의 아닙니까? 아니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인생은 답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잡혀니까 이제서야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큰 빛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이 답이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인생들, 진짜 답이 없다. 예, 맞아요. 당연히 답이 없죠. 그늘에 앉아 있으니, 죽음의 땅에 있으니, 어둠 속에 있는데 답이 없죠. 있다고 하면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예, 맞아요. 답이 없다는 말은 정직한 말이에요. 예, 정직한 말이에요. 근데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가 돌이키라. 너희가 그 답이 없는 그 인생에서 돌이켜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보니까 철학을 그러니까 프랑스의 교육이 다른 유럽의 교육하고 더 특별히 다른 게 뭐니까 보니까 철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아주 철학을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웬만한 우리 철학과 나온 대학 학생들도 훨씬 더 철학에 뛰어나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그 철학,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철학까지 칸트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철학 공부를 하지만 그 결론이 뭐냐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들이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의 그 뛰어난 점을 그들이 참 배운다고 해도 답이 없다는 결론을 그들이 내는 걸 볼 때마다 그렇게 뛰어난 좋은 교육을 받아서 결국은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차라리 놀고 먹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은 배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배워도 빛이 없는 배움은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일자무식이나 수많은 지식인들이나 결국은 인생에 답이 없다고 똑같이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바로 너희들의 답은 바로 나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정말 보통 사람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말 최악의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진 사람에게도 내가 너의 답이다. 너가 나에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우리는 이 회개하라는 말을 자꾸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걸 전제로 하겠지만서도 이 회개하라는 말의 근본적 의미는 뭐냐? 결국 각 개인이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걸어갈 겁니다. 한 해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전 세상이 당한 그 연령대 대부분이 누구냐면 20대, 30대들이라고요. 아유,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이제 한참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냥 여기저기 돈을 끌어서 집을 계약했는데 전 세상이 당해가지고 지금 보통 그 난처한 게 아닙니다. 다 지금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봐요. 그래요. 그게 바로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뭐 그것뿐입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한 것도 많아요. 이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나름대로 난 열심히 산다. 난 열심히 일한다. 난 열심히 공부한다. 난 열심히 노력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의미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물론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요소이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일에 정말 진지하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더 중요한 거다. 모든 인생들에게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거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상황, 이 세상, 지금의 내 형편과 상황은 이것도 물론 심각하고 중요한 거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의미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냥 흥청망청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냥 세상과 똑같이 성탄절 분위기나 잡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스스로가 정한 길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길이 아무리 자기들이 발버둥 쳐도 어둠과 죽음과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고 여전히 달려갈까요? 인류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회고록을 저도 조금 좀 읽어봤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 미친 엄청난 전쟁과 경제와 정치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그들이 그 영향이 수많은 인생들을 건지거나 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 진짜 죽음. 큰 전쟁을 일으키고 온 세상을 경제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온 세상을 파괴적인 일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밤낮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알려주지 못했어요. 바로 그게 한계예요. 예수님과 세상의 위대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찌 감히 비교가 됩니까?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봅니까? 진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흑암과 죽음과 그늘에 앉아서 쓸쓸하게 모택동이가 죽었어요. 어느 날 이제 76년 그때 죽었는데 그냥 죽으니까 그 주치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쓴 회고록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죽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자기가 그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안 죽을 줄 알았대. 이 사람은 평생 안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을 욕하고 그냥 감히 평생 하지도 못한 말을 해도 죽어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죽으니까 끝이라는 걸 그때서야 한 거예요. 스탈린도 마찬가지였어요. 봐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진짜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한 해가 다 갑니다. 연말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지난 한 해를 돌아볼 것이고 많은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에겐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슬픔과 재앙과 저주와 죽음의 세상에 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냥 어떤 축제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제발 축제적인 의미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을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걸 곰곰이 생각하면은 안도의 한숨.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야,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파괴해서 멸망해서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지. 거기서 막 펄쩍펄쩍 뛰고 축제하고 파티 축포 쏘고 그런 생각은 안 들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살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초기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경탄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그날을 무슨 칸타타다 축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런 시대적인 사조에 제발 물리지 말고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안도감.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하나님이 해주신 가장 은혜로운 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는 이 안도감. 생명을 얻은 기쁨. 위안. 영원한 참 위로. 제발 이 안에서 여기에서 꼭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제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을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매일매일 그 기쁨과 그 소망으로 매일매일 기쁘고 넘치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정말 그 어떤 말로 해도 감사의 표시는 부족할 텐데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잠잠히 좀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또 생명을 얻은 그 평안함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